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야곱이 12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유언을 남기며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야곱의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단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6명의 이 아들들은 첫 번째 자신의 아내인 레아를 통하여 얻은 소생들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하고 있는 여기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있는데요. 네 아들들은 레아의 시녀, 또 라헬의 시녀, 그 시녀들을 통해서 얻은 이제 소생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정실 부인이 있고 이제 첩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실 부인이 첩의 자녀들도 자기들의 자녀들처럼 똑같이 법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본부인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본부인이 만약에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냥 서자처럼 취급을 받고 또 법적 권리나 이런 것들도 차등 있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첩실의 자녀들도 나중에 이제 12지파의 분깃을 똑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실 부인의 자녀들이나 첩의 자녀들이나 어떤 차등과 차별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단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단 지파가 심판자, 판단하고 이렇게 재판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다. 하나의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죠. 후대에 나옵니다만 이 삼손이 단 지파예요. 자, 당시 이제 이 사사는 사사라고도 얘기하고 판관이라고도 얘기해요. 판관이라는 것은 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삼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그런 이제 해석이 있고요. 또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자, 그러니까 어디 숨어 있다가 이 독사가 갑자기 이제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그리고서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갓과 아셀, 납달리가 나오는데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용맹한 어떤 그런 이제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이 아셀의 축복은 뭐냐면 이런 이 먹을 것에 대한 축복,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납달리는 노인 암 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마치 이야기꾼이나 노래꾼처럼 그가 하는 어떤 그런 입으로 하는 이런 소리나 노래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감미로워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규정하기를 무성한 가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여러분이 그래서 25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데 지금 이 샘, 운물, 이 강 혹은 시냇가 이 그런 표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여기 단순히 그냥 샘, 물, 시냇가가 아니라 이 물의 근원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시절을 따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푸른 잎을 주시고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성한지 그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래서 담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지파, 다른 나라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영향을 끼쳤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요셉한테 다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돈을 주면서 양식을 구하고 돈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이런 토지들을 다 바쳐가지고 땅들을 다 바쳐서 절대 복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 활 쏘는 족속이 누구냐면 이제 미디안 족속이에요. 미디안, 가나안에 있었던 미디안 족속. 그런데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어요. 그 기드온이 활을 잘 쏘는 이 미디안을 쳐부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요셉의 요셉이 활을 쐈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비유를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셉의 그 후손들이 활을 쏘는 자를 압도하여 오히려 그 활 쏘는 자들을 패하게 할 텐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얘기예요. 그 팔의 힘,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을 힘입음이라. 자, 여러분 이렇게 활 시를 당겨가지고 이제 활을 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당기는 그러니까 활 자체가 헐렁해서는 이 활이 멀리 못 나가잖아요. 또 활의 그 촉을 뭐 금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 활 시를 더 아주 팽팽하게 당겨서 멀리 나가게 아주 정확하게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이. 화살을 이제 당겨가지고 놓는 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그분으로부터 오게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누가 우리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세상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요셉의 활, 그 팔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 축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여러분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대상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그야말로 부모도 없죠, 형제도 없죠, 호롤단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부모 형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께서 신이 엘로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이미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고 너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분은 전능자, Almighty God,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용기와 위로와 확신을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내로 깊은 샘의 복과 그 다음에 젖 먹이는 복과 태복이로다. 하늘, 땅, 자손에 대한 모든 축복을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번성하는 게 아니야. 하늘과 땅에 이 모든 복을 지금 이 요셉에게 쏟아붓고 있어요. 오늘 요셉이 받은 이 은혜와 복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내 자손으로 이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자녀들 낳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양육하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저출산국이 됐어요. 사람이 이제 적정 수준의 그 인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점점 이 사람 수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경쟁력도 잃고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 가면 우리는 이제 나라의 어떤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수치적으로 계산을 하면.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태복, 젖먹이는 복이 우리나라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모든 생명을 지켜 보호한다는 이 믿음에 의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이 경제적인 돈의 논리로 자식을 낳지 않는다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볼 때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지금 야곱이죠. 이 야곱이 이삭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왜? 형의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잖아요. 그런데 이삭으로부터 받은 이 야곱의 축복보다 지금 이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 축복이 더 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크다.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그 자손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기가 받은 복보다 내 아들은 더 적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복을 비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받은 복보다 하나님 10배, 1000배, 10,000배 내 자식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요셉의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형제들 중에 지파들 중에 다른 그 어떤 세력과 무리들보다도 뛰어나고 뛰어난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막내 베냐민. 자,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없게 하나님께서 이 막내 이 베냐민을 복 주신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축복했는데 이 18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제가 어제도 그랬죠. 앞으로 장래와 미래는 그들이 살아온 그 걸음, 그 삶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분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던 그 삶이 그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해 놓고 있는 거다. 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가 아니라 심은 것보다도 더 많은 축복을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지금 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근거가 돼서 그들에게는 어떤 그 양식의 축복이라든가 뛰어남의 축복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축복이라든가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한 이 축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고 더 풍성하게 이제 축복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부탁을 합니다. 내 조상에게로 내가 돌아갈 것이니까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를 지내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매장되어 있고요. 또 자기 아버지와 그 어머니 이삭과 리브가가 또 거기에 장례를 매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묻히게 해줘라. 그리고 거기에는 내 첫 번째 부인 레아도 거기 지금 장례가 돼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열조에게 이제 죽은 선조들에게 돌아갔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축복을 할 때는 앉아서 그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지만 이제 숨을 거둘 때는 이제 침상에 고이 누워서 그러니까 자연사를 한 거죠. 그 생명을 다해서 어떤 병사나 사고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연한을 다 채우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147세. 여러분, 과거로부터 복중에 유정임이 마지막 죽는 그 죽음의 모습을 복으로 쳤어요. 어떻게 죽느냐? 자연스럽게 주무시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으로나 사고사나 어떤 객사나 이런 불행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모든 가족들의 축복과 또 찬양과 경배를 돌리면서 여러분의 마지막 숨이 이제 멈춰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걸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요셉에 대한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나눴는데,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 또 자녀들의 자녀들의 삶이 여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쳤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도 자녀들이 이런 끊임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힘의 원천 근원이 세상이 아니고 자기 경험과 노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질병을 드러내기가 부끄러워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나 예수님 옷자락 만졌어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나 병 있는데 고쳐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염원, 간절함,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의 옷을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나치다가 그냥 누가 손이 이렇게 닿나 보지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근원을 끌어당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셉이 누렸던 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만 추구해서는 안 돼요. 그걸 기복이라 그러죠. 정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참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지 복만 주세요 이렇게 손만 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서 그분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이제 2022년이 며칠 안 남았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24시간의 시간 24시간의 이 하루가 여러분 주님과 깊은 동행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의 백지 같은 시간들, 백지 같은 삶을 지금 믿음으로 써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써나가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심령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늘과 땅의 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태산이 있어도 주님 믿음의 이 기도를 통하여 바다에 던져지라면 던져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사단의 괴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을 가지고 성령으로 쳐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옷을 만지는 믿음의 저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과 능력과 치유와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담을 넘고 넘어 멀리 이 선한 영향력, 말씀의 영향력,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정들, 가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들고 지치고 아픈 우리의 가족들 또 넘어지고 다쳐서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모든 그 아픈 부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